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제 그 현장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능력은 오늘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인류의 상태로 볼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이지,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냥 누릴 수 있도록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죠. 그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상태로 타락함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휘장 문을 여시고 산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그 산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휘감는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것을 여기로 끌어들이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조건을 향상시켜서 내가 점점점 이 고양되어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미래가 여기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삶이 아이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두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에 차지할 그 영광을
여기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 여기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조물들의 상태입니다. 피조물의 상태. 피조물의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며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하늘의 별들이며 다 제자리에서 자기들 할 일 하고 온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피조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류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거기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망가짐과 함께 피조물도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제6일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왜 그런 순서로 지었을까요? 그 앞에 지으신 것들은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안식.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곧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또 아기에게 딱 맞는 예쁜 옷도 많이 준비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맞춰서? 그 아기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갑자기 흉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기가. 마치 깡통이 바짝 납작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깡통이 찌그러지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모습이어야 물을 담든지 가루를 담든지 담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짝 오그라져서 흉한 모습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점점점 작아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뭘 바르고 꾸미고 색칠을 해도 결코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오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뭘 예쁘게 한다고 해도 예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모습. 사람이 이 지경이 되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며 유모차며 장난감들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피조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조물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했으면 피조물도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인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탄식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에 저런 나무들이 아기의 옷으로 준비된 것이란 말이에요. 저 금오산도 아기의 옷으로 준비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입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지만 곧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영광이다. 이렇게 18절과 21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모든 인류의 모습 말고 모든 인류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조우하게 만나게 되는 그 피조물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이 온전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꽉 가득 채우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러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상태로 피조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만나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산에 가면 우리는 산의 그 공기에, 좋은 환경에 우리가 깊이 동화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산이 너무나 좋고, 우리가 가면 너무나 좋고, 사람들이 가면 너무나 좋고, 그 공기가 너무나 신선하고, 거기에 우리가 깊이 동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 산에 가면 그 산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산이. 산에 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즐거워지죠. 기뻐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가 되기 때문에 기뻐지지만 우리가 가면 그 산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산이. 왜냐하면 기다리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디어 우리가 만났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 금오산이 우리가 가면 즐거워한다고요. 저 나무를 우리가 만져주면 그 나무가 즐거워한다고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우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역사,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의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회복이라면 이 회복. 이것을 지금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 21절 시작.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딱 그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광의 자유. 야, 이제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이젠 우리가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살아보자. 이제 저쪽 가서 누려보자. 하나님은 여기 계셔도 괜찮고 우리는 회복됐으니까 회복된 상태로 아무 데나 가보자.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 품 속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온전히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구원,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개인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 피조물들의 구원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와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함께 로마서 8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된 삶을 잘 정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정돈되어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자, 피조물의 상태라고 볼 때 우리 모든 인류와 또는 나무와 산과 들과 바다, 하늘, 별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이런 것들 외에 국가, 사회, 질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질서, 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국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형상으로서의 창조물들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삶의 질서들까지 전부 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대 필요한 것인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국가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나 거기에 적용되는 질서나 이 모든 것들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국가나 사회, 질서가 피조물이라고 볼 때 나라가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질서가 망가지고 신음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회의 사건, 사고가 남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국가도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회복함에 따라 국가, 이 자연 만물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국가나 인간 관계나 사회나 질서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병들어요? 점점 더 깊이 왜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사실상 미사일만 안 쏠 뿐이지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도 쏘고 있지만 전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어디나 이 총알만 날아가지 않는 것이 사실상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에 자연재해에 살인 살육에 뭐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몸살을 앓고 인류에게 최소한 남아있는 양심까지도 점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저 아프리카의 기근에 처해 있는 어린 그 생명들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한번 저들을 살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1980년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영국의 모든 이름 있는 가수들이 다 모여서 음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살리는 그 기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뭐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살려보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살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이제는 80년대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제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보면 그 구제 전에 먼저 조직을 활성화시키잖아요, 조직을.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 기금마저도 일단 그들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온전한 살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 점점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점점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까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까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찰들을 투입해서 이 사건을 막아보자, 저 사건을 막아보자 해도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막으면 사람은 이미 상처 입고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으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복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정치를 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이런 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덮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광의 자유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세상도 그 가운데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이 누리는 것이었지만 사람이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 예비된 그 한 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가? 바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이에요. 답.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 이런 당이나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뭘 회복하려고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명예욕에 빠져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막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전 세계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확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당한 이러한 현실들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피조물들의 탄식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는 그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망가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께서 갈라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서 그 다음에 회복이 실제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회복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의 당하는 아픔이라는 것은 그 값이 미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미래에 거둬들일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것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미래의 영광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슴에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거나 병중에 있거나 심지어 우리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더라도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지배해 나가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출발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현실이라는 이 저울추를 가지고 미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의 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현실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지배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 영광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여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빛을,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분명히 피조물이 허무함으로 몸부림치는 것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또 수해가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막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을 이룰 때 모든 피조물이 온전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면 피조물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면 국가도 사회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러한 회개의 자리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